타협하지 않는 신앙. 타협하지 않는 신앙. 타협하지 않는 신앙. 드디어 모세를 통하여서 이제 허락한 것을 바로가 요구한 것을 바로가 허락하는 장면입니다. 네 번째 재앙, 파리 재앙. 이 파리 재앙은 오늘 20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바로 앞에 서라 라고 말씀하죠. 그러면 내가 파리떼를 보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튿날 일찌감치 일어나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파리떼가 애굽 온 땅에는 가득하였지만 그 땅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하고 있는 고된 땅은 구별해서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했다. 그러니까 그동안의 재앙들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동일하게 고난을 겪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죠. 이럴 때면 우리나라에 가뭄이 들었다. 그러면 어때요?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그 가뭄의 영향력 아래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럴 때면 전라도 어느 지역은 온 나라가 가뭄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가뭄이 들지 않았다. 이러면 그 땅은 구별되어져서 그 고난을 피해가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하고 있었던 고센이라는 지역을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구별하셔서 그곳에는 파리 재앙이 임하지 않도록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렇게 파리 재앙이 임하게 되자 얼마나 그 상황이 극심했던지 바로는 곧바로 아론과 모세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그 땅이 황폐하게 됨을 알고 파리로 말미암아 24절 하반절 보니까 파리로 말미암아 그 땅이 황폐하였더라. 여러분 파리가 얼마나 극심했으면 땅이 파리 때문에 황폐해졌을까요? 그 정도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컸다는 얘기죠. 자, 그러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이 땅에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모세가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함은 부당합니다. 그리함은 부당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이 싫어하는 바인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까. 지금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멀리 가지 말고 어디서? 이 땅에서, 즉 애굽의 경내 안에서 제사를 드리라 라고 말한 데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죠. 모세가 대답했던 것처럼 애굽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지내는 모습은 애굽 사람들로 하여금 진노를 사기에 충분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요셉 왕 때부터 요셉 때부터 애굽의 사람들에 대해서 요셉은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요셉이 창세기 46장 34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온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나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라. 즉 애굽 왕 바로가 요셉의 형제들한테 질문을 할 때에 우리가 목축하는 사람들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모습을 통해서 애굽 사람들은 목축하는 것을 가증히 여긴다. 근데 더군다나 이들이 가서 제사를 지낸다는 것은 뭡니까? 제사에는 반드시 짐승을 잡아서 제물로 드리는 그런 어떤 의식이 절차가 진행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짐승을 잡는 이런 모습들은 애굽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거부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왜 그러냐면 애굽은 다신론, 즉 다양한 신들을 섬기는 그런 족속들인데 특별히 그들이 양이라는 짐승은 그들이 섬기는 우상 가운데 한 신에게 나타내는 신을 상징하는 그들이 섬기는 그런 어떤 짐승이기 때문에 그런 자기들이 섬기는 어떤 그 신을 추앙하는데 짐승이 제사로 드려진다라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세가 이야기한 것처럼 애굽 사람들이 싫어하는 그 내용을 애굽 왕 바로는 우리 경내에서 이렇게 행함으로 자발적으로 애굽 사람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싫어하게 해서 여전히 뭐 하려고? 자기들의 노예 상태로 머물러 있게 하려는 그런 속셈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알고 있었던 모세는 어때요? 아예 애굽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는 그런 사흘길쯤 떠나서 제사를 드리게 해달라라는 얘기였고, 두 번째는 그 근본적인 원인은 뭐냐면 이미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5장 한번 넘어가 볼까요? 5장 넘어가면 5장 3절 5장 3절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 앞에 서서 했던 내용인데요. 자, 첫 번째 말씀 뭐라고 하냐면 3절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칠까 두려워하나이다. 즉 하나님께서는 이미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야 이집트 땅에서 떠나 사흘길쯤 떨어져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라 라고 이미 명령을 하셨던 것이죠. 그 이유는 이미 하나님은 이 애굽 사람들의 속성을 다 알고 계셨던 것이고, 애굽 경내에서 이들이 제사를 드린다 그러면 필시 애굽 사람들로 하여금 분노를 자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나타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미 아시고 사흘길 좀 떨어져서 이집트 사람들 즉 애굽 사람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하는 모습을 보지 못하도록, 그래서 반감을 사지 않도록 하기 위한 하나의 조치였던 겁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그런데 바로는 여전히 자기의 경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제사를 지내게 함으로 자기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야말로 좋지 않은 감정을 품게 해서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노예로 남아있도록 하기 위한 그런 얄팍한 속셈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모세에게 그런 바로의 속셈을 알게 하셨고 아닙니다. 우리가 나가야 됩니다. 그리함은 부당합니다. 라고 대답을 했던 것이죠. 우리는 25, 26절을 통해서 오늘 본문의 제목 타협하지 않는 신앙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사탄은 오늘날도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허락하기는 허락하되. 오늘날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난 몇 년 동안 우리는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는 예배하는데 그냥 니네 집에서 예배해도 괜찮아 이렇게 타협안을 제시를 하게 되었죠. 꾸역꾸역 왜 굳이 예배당까지 나가서 예배하냐. 요즘 온라인이 아주 발달되어 있고 거기나 여기나 하나님은 온라인으로 예배 드린다고 거기 안 계시냐? 맞는 말이죠. 하나님은 거기서도 계시고 여기도 계시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린다고 안 계시냐? 우리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때요? 저나 여러분의 마음의 자세가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는 자세와 집에서 예배 드리는 자세가 동일하다면, 여러분 변함없이 동일한 상태로 우리 예배를 드릴 수 있다면 그렇게 예배 드리는 것에 대해서 전혀 틀리지 않다라고 말할 수가 있죠. 그런데 경험해 본 바와 같이 여러분 집에서 예배 드리는 마음의 자세와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자세가 같을 수가 있겠나요? 전혀 그렇지 않죠. 물론 만에 하나 그런 사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나는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나 집에서 예배를 드리나 나는 동일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겠죠. 그러나 그런 자세가 똑같이 매일같이 매주마다 그런 자세로 들어질 수 있겠어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굳이 히브리서 10장 25절의 말씀처럼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그날이 다가옴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라. 그날은 뭡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우리를 심판하실 날이 다가오게 되는데 그때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가 가짜인가 하나님이 물어보실 그날이, 확인할 그날이 다가올수록 우리는 어때요? 모이기를 열심을 품으라 라는 얘기입니다. 그처럼 저는 여러분들이 세상은 우리에게 오늘도 적당히 타협하는 신앙을 갖기를 요구하고 미혹하고 있습니다. 마귀 사탄은 어떻습니까?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유혹할 때 한꺼번에 야 너희가 그 먹으면 죽어
하나님의 말씀 좀 죽어. 이렇게 하지 않았죠? 그걸 먹으면 아니야. 너희 눈이 밝아진다? 라고 조금씩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해서 결국 죄를 짓게 만들었던 걸 봅니다. 마찬가지로 사탄은 저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예배하되 철저하게 말씀대로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신앙생활을 하라고 하기보다는 적당하게 조금씩 우리 가끔 코끼리 주인 텐트 빼앗는 이야기 가끔 하지 않습니까? 코끼리와 어떤 주인이 사막을 건너가는 여행을 하는데 사막의 기온이 어때요? 저녁과 낮이 엄청나게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밤이 되어서 이제 텐트를 치고 주인이 잠을 청하는데 코끼리가 주인님 내 코가 너무 시려우니까 내 코만 잠깐 텐트에 집어넣으면 안 될까요? 이런 요청을 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주인이 안타까워서 그래 코만 집어넣어라. 잠을 잘만 하니까 주인님 내 귀때기가 싫어가지고 텐트 안에 귀만 집어넣으면 안 될까요? 그래 귀만 들어와라. 주인님 너무 추워서 내 앞다리만 들어오면 안 될까요?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 좁은 텐트에 코끼리는 들어오고 주인이 밀려나가는 이런 형국을 맞이할 수가 있다. 물론 비유적인 이야기겠지만 오늘날 마귀 사탄은 우리에게 한꺼번에 코끼리 몸 전체를 들어 보내달라고 요청하지 않습니다. 자그마한 한 가지 부분만을 우리 요청하게 되지요. 그런 가운데 어때요? 마침내는 우리 전체가 사탄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이 아닌 사탄의 뜻대로 움직여지는 그런 모습으로 전락할 위험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잘 알고 있었던 모세는 어때요? 이런 지하에 그렇게 하면 부당합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들이 싫어하는 바인 걸 내가 잘 압니다. 그러니까 이 바로의 속셈을 이미 모세는 간파하고 있었던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여기서 제사 드린다면 그것을 미워해가지고 우리를 돌로 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어때? 여전히 우리는 당신들의 종으로 노예로 남아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라는 그런 어떤 역설적인 표현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 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즉 하나님의 명령에 우리는 타협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찌 보면 종의 주제에, 그렇죠? 종의 주제에 당당하게 바로에게 맞서서 말하는 이 당당함은 어디서 온 걸까요? 그것은 어때요? 바로가 섬기는 신은 가짜이고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신인 것을 모세와 아론은 믿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어때요? 그 말씀에 의지하여서 당당함을 보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마귀는 오늘날도 우리에게 어때요? 가짜가 진짜인 것처럼 속이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의 신앙을 적당하게 타협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어때요? 하나를 타협하면 마귀는 우리가 하나를 타협하면 두 걸음을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사실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결국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는 가지 말아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이처럼 모세가 아주 강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을 주장하니까 어떻습니까? 바로가 그래? 그럼 그렇게는 해. 근데 너무 멀리 가지는 말어 라고 여전히 미심쩍은 대답을 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나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는 나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러면 바로가 모세를 향하여서 나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이야기했을 때 야 그래 니네들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신이시고 유일한 전능자이시구나 라는 것을 인정한 내용은 아닙니다. 인정한 것은 아니에요. 바로의 의식 속에는요, 바로는 애굽 이집트 나라의 신앙관이 뭡니까? 다신론이냐, 다신론. 그러니까 다신론이기 때문에 바로의 생각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야말로 신으로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도 그들이 섬기는 다양한 신들 중에 한 신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단지 조금 능력이 좀 더 크다라고 여겼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전능자로 유일한 하나님으로 이렇게 인정한 고백이 아닌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29절 모세가 이르되 내가 왕을 떠나가서 여호와께 간구하리니 기도하리니 내일이면 파리 때가 바로와 바로의 신하와 바로의 백성을 떠나려니와
바로는 이 백성을 보내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일에 다시 거짓을 행하지 마소서. 이미 거짓말을 행한 바가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렇게 다짐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파리 재앙이 얼마 동안 이 이집트 땅을 괴롭혔는가를 우리가 계산이 되죠. 내일이면 그러니까 결국 파리 재앙은 하루 동안에 처절하게 굉장히 심각하게 이집트 땅을, 이 애굽 땅을 괴롭혔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모세가 바로를 떠나 나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니, 여러분 간구했다는 얘기는 그냥 한 번만 하나님 치워주세요 이렇게 기도한 건 아닙니다. 우리가 시제를 생각할 때 보통 미완료라고 표현하는데 이 간구하니, 기도하니라는 이 단어의 시제가 미완료, 즉 나오는 순간부터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시작했다는 얘기죠. 자, 그랬더니 모세의 말대로 하나님께서 파리떼가 바로와 그의 신하와 그의 백성에게서 떠나니 하나도 남지 아니했더라. 여러분 온 나라에 그처럼 정말 엄청나게 많았던 그 파리떼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삽시간에 사라져버린 것을 또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때요? 정말 하나님만이 참신이시고 전능자이심을 나타내주는 그런 내용이다라고 말씀할 수가 있죠. 그런데 어때요? 바로가 그때도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 백성을 보내지 아니했더라. 화장실 들어갈 때 나올 때만 인간의 마음이 이렇다라는 얘기죠. 인간의 마음,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죠.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막 부여잡고 눈물 골물 흘리면서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하다가도 우리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우리 인간은 여전히 나태에 빠질 수가 있다는 얘기인데요. 그래서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여러분 고난 그 자체는 좋지 않은 것이지만 고난을 통하여서 더욱더 하나님을 가까이 갈 수만 있다면 그 고난이 오히려 축복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타협하지 않는 신앙, 오늘도 저나 여러분들을 향해서 마귀 사탄은 적당하게 라고 타협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때요? 그리함은 부당합니다 라고 모세가 바로 앞에 당당하게 말할 수 있었던 것처럼 저는 여러분들의 신앙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의 삶의 생각과 말과 행동의 기준이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말과 생각과 행동의 기준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바로왕 앞에 있을 때는 주눅이 들어가지고 알았어요 이런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그리하면 부당합니다. 마치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어떤 위협 속에서도 꿋꿋하게 그들의 신앙을 놓지 않았던 것처럼, 타협하지 않았던 것처럼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신앙 속에서 악한 마귀 사탄이 적당하게 타협하라는 그런 유혹과 위협과 그런 미혹이 있다 할지라도 철저하게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우리의 말과 생각과 행동을 달아보시는 하나님 앞에 오늘도 어김없이 주의 말씀에 따라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